이번 시간은 종말론을 잠깐 생각해봅니다. 19페이지에 세 번째로 영생에 대한 일반 계시의 증언입니다. 영생에 대한 희망과 기대 그리고 나아가서 신념은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제하고 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 과연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서 다 끝나버린다, 이런 것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그냥 잘 먹고 즐기고 그러고 끝내자, 이쪽으로 자꾸 말세에는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다 그래서 개인주의화 돼버리고 마니까 결국은 뭐예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를 향해서 다름박질한다고 그랬어요? 푯대를 향해서 다름박질한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그 푯대는 뭐예요? 그 푯대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 신령한 몸이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부활 다음에 주어지는 게 뭐예요? 바로 영생의 삶이다. 그럼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과연 그냥 죽으면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생하느냐? 그러니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인생관이 지금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의 인생관과 죽으면 끝난다는 인생관하고는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생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도 사람들은 이 영생에 대한 뭔가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역사적 논증이 뭐냐면, 인간의 영원히 사후 존재에 대하여 부정하는 학자들과 사상가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영생에 대한 모종의 신념이 모든 사람에게 존재한다. 자, 가령 예를 들면 내세로 가기 위하여 죽음의 강을 건너는 성객 운영으로서 죽은 헬라 사람들은 입에 은전을 물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 입에다 동전을 물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어디로 가는데 노잣돈 쓴다는 거예요. 이 내세가 아니라 뭐예요?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 앞으로의 그 어떤 미지의 세계가 있을 거 아니냐.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미지의 세계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천국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저들은 근데 천국은 모르니까 뭔가가 다음 세계가 있을 거 아니냐. 인간이 죽으면 그 다음 세계가 뭔가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노잣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세계로 가라, 이런 뜻인데, 그런 것이 역사적 영생에 대한 내세관이죠. 가령 그래서 시체와 함께 노인 내세로 가면서 그가 드려야 할 기도, 책과 타세계를 통과하는 그의 여행을 안내해주는 지도 등은 우리 인류가 내세와 영생에 대한 강렬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렴풋이나마 아무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뭔가 내세가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한다 이래. 그런 게 뭐냐? 역사적 논증이다. 두 번째는 형이상학적 논증이에요. 이 철학적 논증이라고 한다. 이런 철학적 논증이라고도 하는데, 죽음이 오면 물질은 원소로 분해되면서 영혼은 합성물이 아닌 거로 분해나 붕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영혼은 파괴될 수 없어요. 몸이 사라져 없어져도 영혼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주장. 이것이 바로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뭐예요? 영생의 내세에 대한 어떤 기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영혼은 파괴될 수 없으면 몸에 사라져 없어도 영혼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이런 게 뭐냐면, 귀신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귀신이 있다는 것은 뭔가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그 귀신의 그 세계, 어떤 다른 그 세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만이 아니라 금수에게도 기업, 연상, 결의 등 영혼과 유사한 비물적 의식작용이 있으므로 형이상정, 논증은 사람과 금수의 영생까지 증명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는 것이 큰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사람만 내세가 있는 게 아니라 짐승에게도 다 내세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어떤 결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목적론적 논증입니다. 사람들의 현세에서 못다한 학문, 연구와 예술, 창조의 완성을 도모하고 자신들의 인격과 도덕적 성품과 삶이 활짝 꽃을 피울 수 있기 위해서 내세가 주어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만약에 화가가 이 땅에서 좋은 그림을 그렸잖아요. 근데 죽은 후에도 어떤 그 이 땅에서 하지 못한 그 어떤 작품,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회가 그 내세에서 주어질 거 아니냐, 주어질 수 있을 거 아니냐, 요런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이 바로 목적론적 논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욕망하고 사모한다고 하여 그 무엇이 영원한 세계에 공급되리라는 것을 믿기는 어려운 것이다. 가령 금은 보석을 갖기를 갈망한다고 하여 영원한 미래에 그것이 공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이론은 허약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기를 원했죠. 부자 되기를 원했는데 이 땅에서 내가 부자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다음 내세에는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이 아니냐, 잘 살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현세에 고생만 하고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생한 사람은 다음 세계에 가면 그래도 혹시 부자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는 것이 목적론적 논증입니다. 요 말은 뭐냐면 영생에 대한 뭔가 기대, 어떤 추측, 그런 거를 갖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번째 도덕적 논증은 뭐냐면 현세에 살면서 공의가 충족되기는 어렵다. 악인들이 흥하고 의인이 고난당하고 하는 불평과 억울함이 내세에는 상벌, 악의 이치를 쫓아서 시정되고 해소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주장에서 영생에 대한 도덕적 논증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선 악인이 득세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진짜 의인이 고생하다 그냥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러면 다음 세대에 가면 이 땅에서 막 좋은 걸 누리던 악인은 그 다음 세계에 가서는 고난을 받게 되고, 이 땅에서 의인들의 고난을 받지만 뭐예요? 다음 세대에 가서는 뭐예요? 부를 누리고 좋은 생활할 것이 아니냐. 그런 사상이 뭐냐면 상선벌학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추측을 할 때에 뭔가 다음 내세 영생에 대한 어떤 추측과 희망,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유추적 논증에 추나 추등의 계절을 주어지듯이 죽음 다음에 내세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기대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추나 추동 이렇게 자꾸 계절이 바뀌듯이 결국 이 땅에서 사람이 살다 죽잖아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또 있을 거 아니냐. 봄이 가면 여름이 오듯이 우리가 이 현세가 있으면 내세가 주어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뭐냐면 직각적 논증입니다. 신 존재에 대한 신념, 옳고 그런 것에 대한 도덕적 감성, 영원 불멸에 대한 신념 등의 인류의 3대 기초적 신념이며 출생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생득적 진리 혹은 직각적 진리들이라고 한다. 새들이 둥지를 트는 법, 풀벌이 꿀을 모으는 방법 등을 가르칠 필요 없이 이미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니 직각적 논리, 인간에게는 직각적으로 영생에 대한 신념이 있다는 것이다. 신은 뭔가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막연히 가지고 있죠. 그런 그것은 어떤 사실로 증명할 수 없지만 신이 있다 하는 것을 뭐예요?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 사람들은.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영생이라는 건 뭔가 직감적으로 생각할지, 어떻게 인간이 이 땅에서 죽으면서 그냥 끝나버리겠느냐, 뭔가 다음 세계는 분명히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것이 이 영생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추측이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영생에 대한 일반 계시적 해석은 뭐냐 하면 역사적 논증입니다. 사람들의 신념에 의한 행위, 입에 은전, 여행 지도를, 죽은 자에게 여행 지도를 주는 것은 뭐예요? 뭔가 다음 내세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으로서 영원히 살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있다. 형이상학적 논증이 뭐냐? 몸은 없어져도 영혼은 원소로 존재한다. 물질이라는 게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원소는 남는 거다. 그렇다고 보면 원소, 영원히 머물 수 있는 다음 세계는 분명히 인간이 죽더라도 다음 세계는 분명히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목적론적 논증은 뭐냐면 예술, 도덕, 성품이 영원한 세계에 공급된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하는 말이죠. 뭔가 그런 추측을 통해서 내세에 대한 영생, 인간을 영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추측하는 거죠. 도덕적 논쟁은 뭐냐면 상선 벌학의 이치에 따라 내세에서는 의인이 흥하게 되어진다. 이 땅에서 의인이 그냥 고난만 당하다가 억울함만 당하다가 그냥 끝나버린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의인이 다음 세대는 이 땅에서 의인이 고난받아도 다음 세대는 뭐예요? 풍요롭게 살게 그렇게 되질 것이 아니냐. 이런 인간의 상선 벌학의 개념 하에서 내세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유추적 논쟁이 뭐냐면 추나 추등의 예제를 주어지더니 내세는 새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온다. 여름이 오면 가을이 지나면 뭐예요? 겨울이 오죠. 이렇게 되듯이 뭔가 인간이 죽으면 현세가 끝나면 다음 세대, 내세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직합적 논쟁이 뭐냐 하면 영은 불명에 대한 신념에 의해 영생을 논증할 수 있다. 인간이 감각으로 직각적으로 뭐예요?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 다음 세대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모든 영생에 대한 일반 계시적 이것은 뭐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적인 차원이 아니고 이러한 논증은 희박한 것이고 이거는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경험과 이성에 의한 철학적 논증으로서는 영생에 대해 말할 수 없으며 성경 계시를 성령께서 조명해 주어 신존재와 영생에 대해 논증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면 이런 일반적인 철학적인 이런 윤리적 도덕적 사상 가지고는 영생에 대해서 입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세에 대한 개념, 영생에 대한 개념은 미흡하고 불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판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보면 영생에 대한 특별 계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영생에 대한 개념, 요거를 정확하게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예수 믿으면서도 글쎄 뭐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든 이 땅에서 그냥 뭔가 신이로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벌써 복 받는 이걸로 너무 강조한다는 것은 뭐예요? 현세의 복을 강조하는 것은 내세에 대한 것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게 없다는 것을 은근히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지는 거다. 근데 확실하게 뭐예요? 내세가 분명하다, 천국은 분명하다 이러면은 오늘의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걸 뭐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지 않겠느냐. 근데 내 영생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이 없이는 뭐예요? 현실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그러면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완전히 뭐예요? 현세적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생에 대한 것은 아주 희박하고 그건 가치도 없는 거고, 믿는 사람에게서도 이 영생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희박하다. 내세관이 희박하다. 하나님 나라 이거 강단에서 전하면 야 저게 하나님 나라가 진짜 주어질까?
그냥 뭐 앞에서 그냥 큰 소리 치고 확신 있게 말하니까 있을 것 같다 하는 거 그런 정도밖에 감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천국이 있다. 예, 이렇게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특별 계시의 증언에서 구약을 먼저 살펴보면 고등한 인간관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음을 말하고 만물을 통치하고 분수를 지배하는 빼어난 존재임을 강조한다. 사람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인간을 고등한 피조물로 창조하셨으니 영생이 주어지게 된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니까 그저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어려운 부시나마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는 거죠. 자, 죽음의 묘사입니다.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않더라 하는 말, 구약의 족장들의 조상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내세가 있음을 말해준다. 구약의 에녹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녹은 뭐예요? 죽지 않고 들림을 받게 하죠. 하나님 불러가시죠. 그럼 그 다음 뭔가 세계가 있으니까 에녹에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10월의 결입니다. 부자가 음에서 보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국민이 여기서서 하는 것은 음부라는 다른 의식적 세계를 말한다. 이 음부가 있으니까 뭐예요? 나사로가 간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초혼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 너희 중에 용납지 말라. 영면한 강령수를 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내세와 영원 불멸과 영계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신접자, 초혼자 요런 것을 보면서 그쪽으로 그 발달된 그것을 보면 뭔가 우리가 육체에 머무는 이 현세와 또 다른 그 영들이 살 수 있는 또 다른 그 세계가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영생에 대한 뭐예요? 추측을 또 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하는 말씀은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해준다. 부활이 있다는 것은 부활한 사람들이 가서 살 수 있는 뭐예요? 오늘 육체가 사는 이 현세가 아닌 내세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내세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사후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즐거움을 말해 주는 것을 보니까 영생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기서 19장 26절에 이런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과 만남을 말해준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그 앞에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 밖에서 본다. 그러니까 육체는 죽고 난 다음에 뭐예요? 영으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본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보니까 뭐예요? 영생은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러한 구약에 대한 영생에 대한 구약의 증언들을 요약을 하면 고등인간관이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부터 벌써 뭐예요? 하나님은 그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져가지고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지만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살 수 있는 그곳이 있을 것이다. 이래서 영생을 추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영생이 주어진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죽음의 묘사입니다. 에녹이 들림을 받는 것은 영생이 있음을 말해준다. 자, 에녹이 또 수월의 교리, 부자가 음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면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초혼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보면 영계가 있다는 것이며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신접자, 또 초혼자, 이런 뭐예요? 지옥에 있는 영을, 죽은 영을 불러올리는 이런 사건들이 있죠. 그러니까 요즘하게 뭐냐면 WCC에서 그 교수가
춤을 추면서 이제 그 죽은 영들을 불러오고 찬양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 그런 걸, 그건 내세가 있기 때문에 영생이 주어질 수 있다. 그런 것을 이제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성경이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해주는 것을 보아서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이 육체가 죽는 거, 썩어져 없어지면 그게 죽음이죠. 그런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 한다는 것은 뭐예요? 부활한 몸이 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따로 있다. 자, 그걸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사후에 하나님과 만남이 주어진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것은 영생이 있음을 말해준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구약에 나타난 증거로 지금까지 우리가 6개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 계시보다 특별 계시에 의해서 영생을 알 수 있으나 구약에서는 미약한 상태다. 그러니까 앞에서 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목적론적 그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 앞에서 말한 그것들은 이 구약에서보다 뭐예요? 더 불확실하다. 영생에 대해서 더 불확실한 거다. 근데 이 구약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영생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그림자적으로 나타났으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영생에 대한 진리를 확증시켰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에서는 미흡했는데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 구약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해주기는 했지만 요것을 성취하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성취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주님과 한 몸이 된 우리도 모두가 다 부활함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우리는 분명한 소망을 부여잡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신약에 들어가서 신약의 증언이 더 확실하게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영생에 대해서 어떤 확증이 주어지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을 패하시고 죽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사망 권세를 다 뭐예요? 물리쳐 주셨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산다. 영생한다 하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자, 영혼의 잔류입니다. 신약 성경은 의인과 악인의 사후 존재를 똑같이 가르치고 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교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신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유로 하시리라. 로마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결국은 뭐예요? 의인, 참 이 땅에서 의인들이 택한 자들이 이 땅에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렇게 하지만 뭐예요? 육신의 몸을 벗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서 그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영원한 평강을 맛보며 살게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신자의 부활입니다. 나풀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이죠. 이런 말씀은 내세와 그들의 존재의 계속성에 대한 증거다. 분명히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다음 세계가 분명히 주어진다. 그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주어진다. 그래서 뭐가 증명되는 거예요? 영생이 증명되는 것이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자, 이 복음 사상에 우리가 무장이 되어진다 그러면
오늘의 모든 삶이 여기에 매여서 목숨 걸고 살 필요는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뭐예요? 여유가 있고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믿음이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자에게만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말 치고받고 다투고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고, 하나님 나라 영생에 이르게 되면 거기서는 다 뭐예요? 이 땅에서 이 고통이 다 없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 천상의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친교하면서 참으로 의식,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행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내세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누릴 그 복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증거를 해주고 있죠. 그런 사실을 볼 때 우리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주어진다?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요한의 영생관입니다. 성도가 중생할 때 맛보며 소유하게 되는 삶의 무한한 행복과 즐거움을 말해주며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증언하며 영원한 영생에 이르기를 소망하게 해준다. 자, 우리가 이제는 사망에서 우리 모두가 어디로 옮겨져요?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졌다. 이걸 신약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는 분명한 것이고 따라서 뭐예요? 영생함을 분명히 받게 되어진다. 내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 땅에서 뭐예요? 주를 위해서 핍박도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저거가 다 믿음이 없다 그러면 어때요? 이 땅에서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뭐 해야 돼?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땅에서 진창 먹고 배 두들기면서 먹고 즐거워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못 사는 게 그게 가장 병신이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고 굶주리고 이래도 뭐예요? 이게 미친 짓이 아니라 뭐예요? 영생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게 미친 짓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히려 정신이 온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당신은 미쳤다 그러니까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서 미친 거고 내가 주 안에서는 온전한 자니라. 우리는 다 주 안에서 온전한 자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미친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복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 뭐예요? 우리 신앙 안에서 지혜로운 거다. 왜? 우리는 저들은 멸망당하고 우리는 뭐 영생에 이르니까. 근데 영생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가장 미련한 자죠.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저거 왜 교회 다니면서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왜 저러고 사느냐.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쓰기도 벅찬데 맨날 구제해라 뭐 연보해라. 이건 연보는 남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하기야 근데 무속신앙 가진 사람은 기독교에 들어와서도 내가 연보하는 거 복 받기 위해서 연보한다 이렇게 되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는 그게 아니라 연보는 뭐예요? 가난한 자들 다 같이 뭐예요? 부유하게 하는 것이 연보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하면 깊이 따지면 그 말도 얼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나눠주는데 어떻게 같이 다 부자가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이 현세에 대한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선 나눠주지만 주님의 나라 가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니까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베푼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주의 나라에서는 다 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눠주는 자가 더 복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이 없다 그러면 이 말은 완전히 틀려버리고 마는 거죠. 자, 그래서 영생에 대한 신약의 증언은 뭐냐면 영혼의 잔류, 의인은 영생으로 아기는 노아 분유로 다스린다는 걸 보면 영생이 있음을 말해주죠. 신자의 부활입니다.
썩지 아니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은 후에 영생이 주어진다. 천성의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예수와의 교통이 주어지며 영생함으로 행복된 삶이 주어진다. 요한의 영생관이에요. 요한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해주므로 영생이 있음을 증언해주고 있다. 부활이 있으면 영생을 증언해주는 사실이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다는 뜻은 부활과 영생을 대낮처럼 환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니 의인과 악인의 사후의 존재를 분명히 드러내는 사실이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생관, 이건 너무나 근거가 없는 거고 막연한 것이었죠. 죽은 자에게 뭐 입에다 돈 좀 물려주고 뭔가 내세가 있을 테니까 노잣돈으로 써라, 이런 거는 완전히 진짜 불확실한 거다.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조금 더 확실하죠. 근데 신약에서는 뭐예요? 네? 이제 요한의 말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그러니까 죽음과 상관이 없게 됐다는 것이 뭐예요? 죽음과 상관이 없는 게 영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영생함을 받는다, 믿는 자는. 그래서 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뭐래요? 육을 가지고 이렇게 고통받고 사는 것도 다 잠시 잠깐의 고난이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교만한 나를 낮추시고 또 하나님을, 나를 의지하던 나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생이 이르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이 신앙을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굳게, 이 신앙을 부여잡고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심령 되시기 바라와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교한 말씀 기억하면서 정령 영생의 소망이 확실한